하나님은 경영하십니다.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나라를 경영하십니다. 한 기업을 경영하십니다. 인생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경영이 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경영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경륜이라는 말을 여러분 영어 성경은 NIV에서는 administration이라고 했어요. 경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어요? 오이코노미아, 경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경영.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영이 내게 임하는 날입니다. 성도는요, 일평생 두 번의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입니다. 성도님,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는요, 하나님이 이미 갈라놓으셨어요. 그리고 건너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은 달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요, 발부터 먼저 담그라는 겁니다. 아직 요단강이 넘실넘실대는데 발부터 먼저 담그니까 여러분 물이 물러가고 길을 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경영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경영이 나타날 때는요, 임할 때는요, 순종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알고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행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라 그러죠. 어떻게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그 말씀 방향을 향하여, 그 말씀 좌표를 향하여 움직일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내 것이 됩니다. 새 땅에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합니다. 애굽에 기가 막힌 지도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피라밋이 있고 어디에 스핑크스가 있으며 어디가 아주 지름길이고 어디가 평야고 어디가 아직 골목길이고 자세한 지도가 내비처럼 이렇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는 광야에 나오면 쓰레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에 기가 막힌 지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광야 지도는 또 쓸모가 없습니다. 가나안에는 또 가나안의 새로운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새로운 지도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새로운 지도는 순종입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역사는 새로운 판으로, 새로운 질서로, 새로운 것으로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여러 미래학의 책들은 다 얘기하나 그들의 얘기는 다 틀린 것입니다. 금융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에너지의 위기가 온다 그러고 핵을 가진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핵 개발에 굉장히 애썼지만은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치명타를 매기고 있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것은 순종입니다. 새로운 지도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구경꾼이고 한 사람은 주인공이 됩니다. 구경꾼은 누구죠? 하나님의 경영을 구경만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바로예요. 주인공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는 왜 주인공이에요? 실제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일을 이루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순종의 반대말은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쓰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 악한 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 바로가 되는 겁니다. 강팍하니 바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출애굽을 가로막습니다. 출애굽을 저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질 않습니다. 인생의 말로만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급기야 자기가 다스리던 모든 애굽의 첫 새끼, 첫 장자가 자기 아들도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의 온유는 온 지면 위에 승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상을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어느 시간 어느 장소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순종은 인생에서 요 부분, 인생에서 요런 시간, 인생에서 할 일 없을 때 요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평생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께 평생의 순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정탐꾼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오늘의 말씀의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아니에요? 화류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입니다. 누구도 기생 라합의 집을 모르는 집이 없어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은 불이 블링블링하게 켜지고 사람들이 복적지근하게 모이고 여인들의 웃음소리와 술 냄새가 밖에까지 흥청거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사업장에는요, 사방에서 손님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모두 이야기가 넘쳐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온 이야기들을 술을 먹으면서 정보가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인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곳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화류계 그런 곳입니다. 근데 하루는 여호수아의 2명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에 들어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생 라합은 첫눈에 낯선 사람이 왔지만은 그는 친절하게 응대합니다. 그 여인은 웃음을 파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친절하게 응대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알아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2명의 정탐꾼이 온 겁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은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요량이든지 갑자기 그들을 감춰주는 것이에요. 그들을 숨겨줘요. 그러나 곧 발각된다. 경찰과 군인들이 들이닥칩니다. 가택 수사가 열립니다. 들켰잖아요? 그러나 라합은 따돌립니다. 기가 막히게 말을 해가지고 따돌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정탐꾼은요,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갑니다. 여리고성에 어떤 길이 있는지 그 길을 다 내비를 만들어 갑니다. 어디에 군사시설이 있고 어디에 보초가 있고 보초의 교대 시간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모두 살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심, 분위기를 앓아갑니다. 실은 여리고성이 견고하였으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간담이 녹아버린 것이에요. 홍해가 말랐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야?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살아 역사하시지만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잖아. 그런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은 것을 잘 알고 그것을 갖고 여호수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번 끊고 가죠. 라합의 입장에서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나빠져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갑자기 돌파가 되며 반전이 되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고 목숨 바쳐 충성했는데 내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합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다면은 끝까지 밀고 나가라. 믿는다면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뭐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여기에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이 여인은 믿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도, 여러분은 여기에 역사하는 악한 그 마귀 사단의 것도, 심지어 당신의 과거도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 없어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는 것이에요.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을 보고 있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내게 오늘 임하는 날입니다. 이번에는요, 한번 또 관점을 바꿔봅니다. 정탐꾼의 입장에서 봐요. 정탐꾼인 자기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온 것, 정탐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획이고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이 정탐꾼 두 명은 목숨을 걸고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의 경영에 목숨을 걸고 순종했는데 들어오자마자 발각이 되네. 그리고 위기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경우 대개 반응이 두 그룹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하나님의 경영 전략에 문제가 있네, 하나님이 변수를 예상 못하셨네,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순종했는데 어떻게 발각이 되고, 순종했는데 내가 잡히게 됐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중간에 바뀌어버리셨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두 번째든 첫 번째든 둘 다 틀렸습니다. 정탐꾼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릎을 치는 겁니다. 아, 맞아, 기생 라합 때문이었어. 우리가 정탐꾼이 되어 이곳에 들어왔지만 잡혔잖아, 들켰잖아. 그러나 기생 라합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예비하셨고 기생 라합의 구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문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경영을 하시고 그 경영이 정탐꾼을 통해서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을 구원하실 때는 주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원시킵니다. 이 정탐꾼은 여호수아가 보낸 거죠. 이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경영 속에 경영 전략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생 라합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죠. 기생 라합의 인생은요, 표적이 됐습니다. 증거가 됐어요. 사인이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생 라합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살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이 다시 풀어주시겠구나,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필 기생일까요? 여리고성에 괜찮은 여인 하나 없었을까요? 그래도 밑바닥 인생인 기생 라합보다는 괜찮은 인생들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필 기생일까요? 성도님, 여기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은 그 누구라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과거가 문제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많은 장점 중에 단점 하나 보고 그 단점을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고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잘라버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기생 라합을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어떻게 경영하셨는지 여러분 시뮬레이션으로 한 번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겁니다.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여리고성에 붙어있는 기생 라합이라는 인생을 여리고에서 확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기생 라합의 인생을 어디다 갖고 와요? 여러분, 젖붙이는데 어디다 붙이냐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젖붙이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에 젖붙이는 겁니다. 참 멋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보시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의 인생. 실은 라합은요, 여러분, 여자예요. 이건 족보가 남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갑자기 여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라합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이 여인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전부 다 뭐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차례차례 열거되는데 갑자기 여인의 이름, 엄마의 이름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기생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등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등재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생 라합은요, 보통 가문에 시집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가냐면 살몬에게 시집가요. 살몬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군대 장관이었다는 설이 있어요. 아마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 아니었을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기생 라합을 칭찬하면서 아마 중매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아는 사이예요. 정탐꾼을 갔을 때 눈이 맞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한 겁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낳고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니 라합이라는 여인은요, 다윗 왕의 여러분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은 이 여인으로 치면요, 그 여인이 잘 살았던 겁니다. 참 잘 살았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대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냥 자기 과거도 묻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어딜 가나 기생라합, 기생라합, 기생라합 네 글자의 인생이었는데, 즉 꼬리표가 단 인생인데 앞에 기생이라는 말이 딱 떨어지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이라고만 나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연이 굉장히 많은 여인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가장 한 많고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연이 많은 여인에게 큰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연이 많은 사람은 큰 사명이 있도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라합의 인생을 보고 소망을 얻듯이 많은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합은 결단의 여인입니다. 그는 세상 것을 구하지 않고 구원을 구했어요. 정탐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당신들이 이제 내가 알려주는 길을 따라 빠져나가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가면 된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선대했으니 당신들도 나를 선대하라.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와 나의 가족을 구원하라. 그것을 위해서 내게 진실한 표를 달라. Give me a sign. 내게 사인, 내게 표적, 내게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요구를 자세히 보세요. 이 라합은요, 물질적 보상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벼슬 한 자리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훗날에 어떤 권력을 원한 것도 아니고, 이제 여리고는 무너졌으니 예루살렘 성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술집 독점권을 내게 해주세요. 예루살렘에서 또 하나 술집을 차리길, 그런 생각이 있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한 선대에 대해서 자신은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라합이 원한, 요청한, 요구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요구는 라합의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왜? 믿음 없이는 이런 것들을 구하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이런 것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라합을 구원하시기 위해 정탐꾼을 동원하셨습니다. 정탐꾼은 거기에 모든 군사기밀과 모든 동향, 길, 내비까지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갔지만 정탐꾼이 갖고 간 모든 자료들은 사용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탐꾼의 보고에 의해서 공격을 명하고 그 여리고성을 접수시키고 정복시킨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법궤를 메고 도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돌다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외치자.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확 무너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겁니다. 정탐꾼의 모든 보고와 자료들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셨을까요? 기생 라합 때문에 보낸 겁니다. 그 멸망하는 와중에 기생 라합을 구원하시느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경영을 찬양합니다. 개인 인생에서 보면은,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영이 임하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영이 있다. 할렐루야. 정탐꾼이 표적을 원하는 라합에게 비밀을 말해줍니다. 붉은 줄. 우리가 창문을 통해 이 붉은 줄을 타고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시 공격하는 날 너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어달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살리라 라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2장 18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이 붉은 줄, 이것이 비밀이에요. 붉은 줄이 보혈이다. 우리가 오늘 구할 것은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생명줄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구원의 줄이에요. 라합은 여러분 원한 것 하나밖에 없어요. 나와 내 집을 구원하소서. Save me and save my family. 하나님, 나와 나의 인생, 나와 나의 집안을 구원하시옵소서. 내 가문을 구원하시옵소서. 그런데 그 붉은 줄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붉은 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정탐꾼이 붉은 줄을 매달라 하니까 라합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날부터 붉은 줄을 걸어낸 거예요. 혹시나 눈에 띄지 않을까봐 엄청나게 큰 빨간색의 붉은 줄을 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합이 순종하잖아요. 순종한 라합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쳤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붉은 줄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코로나 여리고 상황에서, 이 무너지는 여리고 코로나 무너지는 팬데믹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거쳐 죽고 누가 나를 일으켜 세울까? 오직 붉은 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많아요. 이 땅의 모든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붉은 줄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생명줄, 이 구원의 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